요즘 따라 아이가 자꾸 낯설게 느껴집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자랐는데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달라. 가끔은 이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맴돌곤 하죠. 나는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걸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식과 나의 인연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그날도 숲속엔 고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앉은 모습은 마치 연못 속 연꽃잎처럼 정갈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같은 것을 먹고 입고 살았건만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다릅니다. 첫째는 효심이 깊고 인정이 많으며 둘째는 늘 반항하고 말끝마다 대들고 셋째는 겉으론 순하지만 마음은 늘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똑같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토록 다른 길을 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다 그 목소리에 고요한 파문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이 생의 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니라.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니라. 그 인연이 사랑이었든 원망이었든 혹은 풀리지 않은 마음의 매듭이었든 그 모든 것이 이 생에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는 법이다. 제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복을 지은 자와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고 업을 남긴 자와는 고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니라. 자식이 그대를 아프게 한다면 그 마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전생에 맺은 업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식에게 행하는 말과 행동도 다음 생의 인연이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오늘 자식에게 건넨 말 한마디, 그대가 품은 원망 하나, 사랑 하나, 그 모든 것이 다음 생의 업이 되느니라. 자식과의 인연은 끝이 없고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생의 말과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맞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 각자의 마음 속엔 자신의 자식이, 부모가, 가족이 하나의 인연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노비구 제자가 부처님 곁에 앉아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 자식을 너무나도 거칠게 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외로워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늙었고 그 아이는 멀리 떠나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연을 되돌릴 수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처음 물줄기는 되돌릴 수 없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마음을 바꾸면 그대의 기도는 인연을 맑게 하고 그 아이의 마음에 조용히 닿을 것이다. 그 말에 노비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줄기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거울이니라. 그대의 전생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대의 다음 생으로 이어질 인연이니라. 자식이 힘들어한다면
그 그림자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비로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으라. 그때 자식도 그대도 함께 바뀌게 되리라. 숲속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별빛이 나뭇잎 위에 살며시 내려앉는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가슴에 품은 인연 하나를 천천히 고요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숲 사이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던 그날, 부처님 곁에는 전날과는 다른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부처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겁구나. 무슨 근심이 있느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늘 제게 등을 돌리고 삽니다. 어릴 적엔 말이 없었고 청년이 된 후엔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가르치려 했고 바르게 살게 하려 했습니다. 그게 모두 그 아이를 위한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의 침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말로 맺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그대가 말로 이끌었을지언정 마음이 조급하고 분노로 가득했다면 그 말은 칼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내었을 것이니라. 그대는 가르쳤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아이는 평가받았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대는 사랑했다고 믿었겠지만 그 아이는 견디며 살았을지도 모르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하루 만에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업으로 남는다. 그대의 말 속에 담긴 조급함과 실망, 그리고 기대와 좌절이 그대 자식의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업이 되었고 그 업은 그 아이의 표정을 바꾸고 그 삶의 방향을 바꾸었을지도 모르느니라. 제자는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제 자식의 업을 더 무겁게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그대는 그저 자신의 업을 아이에게 흘려보냈을 뿐이다. 그것이 좋음이든 나쁨이든 마음이 맑지 않으면 흐름도 탁해지기 마련이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정화해야 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말투가 왜 항상 높았는지, 자식의 눈빛이 왜 자꾸 피하려 했는지를. 그날 밤, 그는 혼자 자신의 자식이 잠든 방 앞에 앉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으로 아이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고치려 했던 모든 말, 내가 옳다고 믿고 강요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너에게는 짐이었구나. 그는 부처님께 들었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말이 맞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도 전해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지금부터 그대가 고요해지면 그 침묵은 아이의 마음을 감싸게 되리라. 말은 멈추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을 줄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로 아이를 바꾸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조용히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칠 뒤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말이 없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자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말이 없던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따뜻한 울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전생의 업은 말없이 흘러가나 지금의 자비는 조용히 그것을 맑게 하느니라. 그대가 다정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업은 녹고 그 인연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별빛이 다시 숲에 내려앉고 제자의 눈동자에도 잊고 지냈던 자비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숲에는 안개가 내려앉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아주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 앞에 앉은 제자는 얼굴에 깊은 주름을 지닌 중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아이를 위한다 자부했지만 지금은 그 자식의 성격 앞에서 날마다 좌절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이가 너무 예민하고 툭하면 분노하고 어떤 때는 말도 없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저는 아이가 조금 더 너그러웠으면 하고 바랍니다. 말을 하면 늘 날카롭게 받아들이고 칭찬을 해도 마음에 닿지 않는 듯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성격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품고 살아온 생각, 말습관, 감정의 결이 그 아이의 마음결에 고스란히 새겨졌을 수도 있느니라. 아이의 성격은 단지 타고난 기질만이 아니라 그대가 오랜 세월 동안 곁에서 흘려보낸 무수한 말과 표정, 태도, 침묵의 축적이기도 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이가 예민한 것도 자주 화를 내는 것도 제가 흘려보낸 감정의 탓이란 말씀이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곁에 있는 물결에 영향을 받는다. 맑은 샘 옆에 흐르는 물은 투명하지만 흙탕물 옆에 있는 물은 탁해지느니라. 자식은 그대 곁에서 그대의 마음결을 오랜 세월 따라 흘러왔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과거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이에게 무심코 쏟아냈던 말들, 화가 난 채로 내뱉었던 짧고 날선 대답들, 감정을 억누른 채 침묵하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이 아이의 감정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고 그 파문이 쌓여 지금의 성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커버린 아이를, 이미 굳어진 성격을 저는 어떻게 마주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내어 바닥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오랜 비와 바람 앞에선 뿌리조차 서서히 흔들리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바꾸고 그대의 눈빛이 따뜻해지고 그대의 말이 부드러워지면 그대의 자식 또한 조금씩 달라지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닌 마음에 더 깊이 반응하는 존재이니라. 말로 고치려 하지 말고 기운으로 감싸도록 하라. 그대의 고요한 숨결 하나가 그대 자식의 거친 숨결을 잠재울 수도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가 있는 방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용히 기도처럼 읊조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내가 너에게 흘려보낸 말들이 너에게 벽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나는 바꾸려 하지 않을게. 다만 너의 옆에 조용히 있을게. 며칠 뒤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와 자신의 고민을 처음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요즘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스스로도 답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성격은 부모의 업이 깃든 거울이니라. 그러나 거울은 닦으면 다시 맑아지듯 지금부터의 마음이 그 거울을 맑게 비출 수 있으니라. 그대가 미소 지으면 자식의 말투가 바뀌고 그대가 고요하면 자식의 눈빛도 따뜻해지리라. 자비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는 것이니라. 그리고 숲속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날 제자는 아이의 성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나뭇잎마다 물방울이 맺히고 땅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고요한 비 내리는 아침, 한 노비구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와 무거운 근심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없어서 그렇다 하고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 아이의 복은 정해진 것입니까?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천천히 대지 위에 내리듯 부처님의 말씀도 고요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여,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짓는 것이고 그 복은 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회양할 수도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짓는 복이 정말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공양, 기도, 보시, 참회, 독송, 수행. 이 6가지는 자식에게 맑은 기운으로 전해질 수 있는 공덕의 행위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짓는 공덕은 그 자체가 업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막힌 운을 풀어주는 물줄기가 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감정이 밀려오는 듯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아이를 위해 애만 태웠습니다. 걱정만 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마저도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루하루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습니까? 부처님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맑지 않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걱정은 공덕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난 고요한 기도는 흐르고 또 흘러 그대 자식의 막힌 운을 열게 될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이 맑은 마음에서 시작된 한 줄기 기도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작은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길이 부드러워지길, 막힌 운이 풀리길, 내가 지은 작은 공덕이 그 아이의 삶 앞에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신기하게도 며칠 후 그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면접에 붙었고 늘 거절당하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말했습니다. 요즘은 괜히 마음이 좀 가벼워요. 엄마 뭔가 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복을 한탄하지 말고 복을 짓는 기회로 삼으라. 그대가 매일 마음을 닫고 자비로 기도하며 공덕을 쌓는 그 순간 그 복은 반드시 흐르고 그 흐름은 자식의 삶에 조용한 물결로 닿게 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행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며 그 복은 인연을 따라 흘러간다. 그대의 맑은 숨결 하나가 자식의 숨결을 가볍게 하고 그대의 기도 하나가 자식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되느니라. 그날 밤 숲에는 비가 멈추었고 제자의 눈에도 오래 묵혀있던 무거운 비구름이 조용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저녁 무렵 숲속엔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부처님 곁에 앉은 한 여인의 얼굴은 해가 넘어가는 하늘처럼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어떤 날은 술에 취해 들어오고 어떤 날은 며칠씩 연락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 믿고 있었는데 정말 제 기도가 이 아이에게 닿고는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닿는 것이 아니며 바뀌는 것이 바뀐 것만은 아니니라.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자식을 감싸는 따뜻한 옷과 같으니라. 그 옷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의 몸을 지켜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덜 시리게 하고 그 아이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느니라. 그 말을 들은 여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아이는 제가 기도하는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기도가 잔소리처럼 느껴질까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말없이 눈을 감고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는 순간 그 기도는 이미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바람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나뭇잎을 흔들고 햇살은 말이 없어도 꽃을 피우느니라. 그대의 기도는 그대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의 숨결로 스며들고 그 아이의 발걸음을 조용히 지탱하고 있느니라. 여인은 손을 모은 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기도란 변화를 위한 주문이 아니라 멈춰주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절에 올라가 처음으로 조용히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아이여, 너는 지금 어둠 속에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조용히 너를 향해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힘들 때 그 마음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내 어깨 위에 하늘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웃으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니라. 기도란 잃지 않기 위해 계속 이어가는 그대의 사랑이니라. 자비로운 기도는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 속에서 자식의 운명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벽을 뚫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뚫느니라. 오늘 한 기도는 내일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씨앗이 되고 다음 생의 업까지도 조용히 풀어주는 인연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멈추지 말고 말없이 기도하라. 그날 저녁 여인은 다시 절에 올라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고요하게 숲을 밝히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단했고 눈빛엔 오랜 세월 눌러온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기 전에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과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다툼이 되었고, 다투다 보면 결국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까지 이어져 이젠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표정으로 드러나고 그 표정은 자식의 기운을 바꾸며 결국 자식의 운명으로 이어지느니라. 자식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눈빛을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눈빛이 따뜻하면 세상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 눈빛이 차갑고 어두우면 세상과의 인연조차 두려워하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피곤했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들었으며 웃지 못했습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이 언제부터인가 명령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조차 매서웠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라도 웃으라. 그대의 미소는 그대 자식의 마음을 녹이는 첫 햇살이 되느니라. 사람은 단단한 말보다 부드러운 눈빛에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식은 부모의 표정 안에서 자기 삶의 날씨를 결정하느니라. 그대가 무거운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식은 눈치로 그날의 공기를 느끼고 그대가 가벼운 미소로 문을 열면 자식은 스스로 안심하고 움직이게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열며 무표정하게 바라봤던 아침들, 잔소리보다 차가운 침묵으로 응답했던 저녁들, 칭찬을 아끼고 걱정만 쏟아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자식의 마음에 그림자처럼 남았을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자식이 있는 방 앞에 앉아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자식의 시선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다음 날 아침 자식은 말없이 아버지의 옆에 앉아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밥상 위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보다 표정이 먼저이며 표정보다 마음이 먼저니라. 마음이 밝으면 그대의 얼굴도 환해지고 그 밝은 얼굴은 자식에게 맑은 기운을 흘려보내리라. 그대가 웃으면 자식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대가 무너지면 자식의 숨결도 무거워지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얼굴 안에서 자신의 거울을 찾는 존재이니 그대는 날마다 고요한 미소를 연습하라. 그 미소가 언젠가 자식의 마음을 녹이고 그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고 기운으로 변하느니라. 그대의 미소는 기도이고 그대의 눈빛은 수행이며 그대의 표정은 자비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굳은 얼굴을 마주한 뒤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설펐지만 따뜻했고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은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숲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나이든 제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서늘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형과는 어린 시절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지만 형은 저를 무시했고 저는 형에게 반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어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주치면 어색하고 때론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끔 문득 그 미움이 단지 이번 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형과 저 사이에도 전생의 인연이 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형제는 이 생에서 처음 만난 존재가 아니니라. 형제는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맺기 위해 태어난 인연이니라. 그 인연이 깊은 정이었든 풀리지 않은 원한이었든 그 모든 매듭을 풀기 위해 같은 집안, 같은 부모 밑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와 형의 갈등 또한 이번 생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원한을 맺은 자와 다시 만나는 법이니라. 어떤 이는 원을 풀기 위해 연인으로, 어떤 이는 형제로, 어떤 이는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느니라. 그대의 형이 그대의 전생에 원망했던 자일 수도 있고 그대가 그를 배신했던 인연일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 이 생에서 만난 이유는 갈등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업을 자비로 풀라는 하늘의 기회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껏 형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형이 저보다 늘 앞서 있었고 부모의 사랑도 형이 더 많이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마음이 쌓여
마침내 형을 미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이 제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원망은 지닌 자를 해치고 미움은 품은 자를 다치게 하느니라. 그대가 그 감정을 놓지 못하는 한 그 감정은 다음 생에도 또 다른 형제로 또 다른 인연으로 그대를 찾아올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 이 생에서 그 업을 풀어야 하느니라. 미워하는 형을 외면하지 말고 고요한 기도로 품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형을 용서하고 그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이 인연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인연을 바꾸는 힘이 있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여 형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편안하기를 기도하며 내가 먼저 그 미움을 놓겠노라 다짐하는 순간 그 업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느니라. 형제는 함께 태어났지만 서로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비출 수는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형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잘 지내? 문득 옛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이틀 뒤 형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고마워. 우리 한번 보자. 그 답장을 받고 제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두 개의 가지니라. 때로는 서로 엇갈리고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 상처를 남기지만 결국은 같은 하늘 아래 서로를 향해 뻗어가는 인연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형제와의 갈등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니라. 그대가 먼저 웃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미소 짓는다면 그 업은 자비로 녹게 되리라. 그날 숲속에는 형을 향한 미움이 자비로 바뀌는 작은 울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에 찬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부처님 곁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에 짙은 주름을 가진 중년이었고, 등에는 오래된 마음의 무게가 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손을 모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릴 적부터 늘 받아온 가르침은 제사를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날짜를 잊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며 예법을 지키는 것이 효도라 배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제사가 정말 조상님께 닿고 있는 걸까요? 그저 형식만 남은 의식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예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깃든 자비이며 조상을 위한다는 그 생각이 결국은 그대 자신의 업을 맑게 하느니라. 조상을 위한 공양은 결코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살아있는 자, 곧 그대를 위한 수행이기도 하느니라.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의무처럼 드려온 제사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조상의 이름을 불렀으되 그 마음은 피곤했고 그대는 음식을 차렸으되 그 정성은 형식에 눌려 있었느니라. 진정한 제사는 조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요 자신의 삶을 맑히는 길이니라. 그대가 조상의 삶을 되새기며 내 삶의 어긋남을 바로잡고 그대가 절을 올리며 내 마음의 교만을 낮춘다면 그 제사는 이미 공덕의 수행이 되었느니라. 남자는 눈을 감고 지난 제삿날을 떠올렸습니다. 때마다 음식을 차리며 눈치 싸움에 시달렸고 형제들과 말다툼을 하며 제사상 앞에서 서로 등을 돌렸던 기억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제사상을 차려놓고 혼자 조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의 삶을 기억하며 저 또한 저를 돌아보려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성껏 절을 올렸고 절을 올릴수록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묵은 감정이 하나씩 내려앉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후회가 올라왔지만 그 후회조차 감사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조상을 위한 예를 갖춘다는 것은 과거를 맑히는 행위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니라. 그대가 정성껏 제를 올리고 한 줄기 눈물로 조상을 떠올릴 때 그 정성은 반드시 그대의 삶으로 돌아오느니라. 제사는 돌아가신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를 위한 수행이니라.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조상이란 하늘의 별과 같아서 멀리 있지만 늘 그대를 비추고 있느니라. 그 별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 별을 따라 마음을 닦는다면 그대의 길은 반드시 밝아지게 되리라. 절 한 번이 허투루 닿는 법은 없으며 정성 어린 공양은 세대를 건너 업을 맑게 하느니라. 그날 밤 남자는 별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이 조상의 눈빛처럼 느껴졌고 그 눈빛 안에 자신의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구름이 잔잔히 하늘을 덮고 있었고 숲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며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지친 빛이 깃들어 있었고 눈가엔 말 못한 수많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바랐고 말을 잘 듣길 바랐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사람을 만나 편안히 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부를 그만두고 직장도 거부하고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타이르고 나중엔 화도 냈으며 마침내는 말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자신의 때에 꽃을 피우며 부모의 시간과 자식의 시간은 언제나 같을 수 없느니라. 그대가 먼저 피었기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대가 먼저 살아보았기에 참아야 하는 것이니라. 기다림은 단지 멈춰 서 있는 시간이 아니요 자비가 자라는 시간이며 그 자비는 자식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조차 비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여, 말은 조급하고 마음은 천천히 움직이느니라. 자식이 지금 듣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 속에는 그대가 오래 품은 진심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느니라.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그대가 자식 옆에서 조용히 웃어주고 기도로 지켜주며 그 길을 인정해준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그 기운을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제자는 그제야 눈을 감고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아이를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뜻대로 살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길을 택했을 때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조용히 아이의 옆에 머무를 때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힘을 느끼게 되느니라. 자식은 어릴 땐 품에 있고 자라서는 눈에 머물며 이후엔 마음에 머물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식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아이의 방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기다릴게. 말 없이, 기대 없이 그저 너의 곁에 있는 사람으로 있을게. 며칠 뒤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예전보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기다림은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니라. 그대가 조용히 기다리는 동안 그대의 자식은 마음속에서 조금씩 피어나고 있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행동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느니라. 그대의 자비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그 자비는 자식의 삶을 조용히 지탱하는 뿌리가 되리라. 그러니 조급해 말고 기다림마저도 사랑이라 여기고 그대의 마음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라. 그날 밤 숲에는 바람도 없이 고요했지만 제자의 가슴 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파문은 자식의 마음에 조용히 닿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울림은 당신의 자식에게도 당신의 가족에게도 조용히 전해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고요해지는 것이 가족을 살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연과 업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